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보자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올해는 15명의 새 교우들이 등록했습니다. 또 자신의 속도대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놀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교우들이 교회 밖 고난 현장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마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애썼다는 것이겠죠. 또 잃어버린 것들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결속은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며 열매는 더욱 값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찬을 좋아하는 우리 손녀와도 부쩍 자랐습니다. 그 생명방 몰딩에 보면 언젠가부터 작은 낙서가 하나 있었는데 유아가 저번에 저에게 저 낙서는 사실 자기가 아기 때 한 거라고 이실 짓고 하더라고요. 유아가 그새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린이들이 차력쇼를 했잖아요. 망토를 두른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또 이만큼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대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는 교우들도 있고 또 퇴직을 앞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생각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그토록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한나는 이 은혜를 두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자승이 된 거죠. 사무엘은 성전에서도 엘리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였습니다. 성실했고 총명했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게으르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주기를 바랬습니다.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사무엘의 작은 겉옷을 만들었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겉옷을 만들었을까요? 그 겉옷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이 이만큼 더 컸겠지? 아니면 이만큼 더 컸을까? 사이즈를 조금씩 늘리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는 예수가 12살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려면 며칠 동안을 가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척들이랑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룻길을 지났을까요? 예수의 부모는 그제야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척들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인파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예수를 놓쳤습니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완전 멘붕 상태입니다. 이거 완전 나홀로 지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다시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 사흘 동안 예루살렘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를 찾아낸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어린이 예수가 그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생들은
예수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어린이 예수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보통 애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아무튼 이렇게 큰일을 치르고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는 키가 자랄수록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셉을 제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저 당돌한 아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아이, 마리아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주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한나는 이런 기대와 바람을 이 겉옷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반반입니다.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의 클레르보 수도원의 버나드는 평소에 말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면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을 방에 가두어서 꺼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버나드를 만나기라도 하면 그의 말에 홀려서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할까봐 그것이 어머니들은 두려워서 아들들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반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재산이나 결혼 혹은 일자리나 삶의 터전 같은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찌나 자랑하시던지 말리고 싶었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자랑하시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너무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교회 밖에서 급진적인 운동 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걱정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세대는 또 5.18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이 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걱정스럽죠. 그래서 가끔 뉴스나 기사에 제가 나오면 뒤로 빠져 있으라는 당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래봬도 새민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등을 보고 있는데 제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야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사실 덜컥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어쩌면 우리 예수는 이미 내 손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지금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낳을 정도 잃어버렸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이고 결국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지어주던 한나의 마음, 또 예수의 손을 다시는 놓치기 싫어서 꼭 잡고 나사렛으로 향하던 마리아의 마음은 사실 무겁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혀준 겉옷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민족교회에게 입혀주시는 겉옷입니다. 송년주의를 맞아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무엘과 예수와 같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는 만큼 믿음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친교와 선교에 임하고 계십니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해 주고 있습니까?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 또 같은 뜻 안에 있는 동지들을 내가 용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홀로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교회가 무럭무럭 커갈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의젓한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간은 좁아지고 어깨들은 부딪히고 더욱 다양한 존재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바깥으로 성장할수록 역으로 안에서는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욱더 평등한 공동체, 안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더욱 존중하고 더 섬세하게 관계하는 법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더욱 무럭무럭 성장합시다. 지금 이 기세면 내년에는 1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커지는 만큼 우리가 덩치값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곧 40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나이값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커가는 새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